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공부하는 거죠. 공부할 제목은 침례교회와 이제 신학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교 목회자로 우리가 또 뭐 때로는 침례교인으로 과연 침례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스스로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렇다면 이제 침례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는 이런 장로교와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적인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침례교회는 뭐 자유롭기 때문에 뭐 칼빈주의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복음적인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침례교 신학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적절하게 섞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조합이 뭐 침례교 신학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가지 그런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떤 정체성 혹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이런 어떤 이해들이 형성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때 영향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공부하면서 또 영향을 받았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신학을 이렇게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침례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자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침례교 목사로서 아니면 뭐 침례교인으로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뭐 나는 아예 신학이 없다 그런 사람도 무신학이 곧 신학이니까 그 사람은 무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학이 없는 목회자는 없거든요. 누구나 다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더 나가서 나는 침례교 목회자로서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립을 해야 되는데 관점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침례교회가 어디에 서 있었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침례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이제 조리신학 관점에서, 교리적 관점에서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역사신학도 공부하셨고 또 조리신학도 공부하셨을 거고, 또 나름대로 또 그것을 이제 조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침례교회의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의 문제. 또 신학이라는 것도 어떤 신학을 교수님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역사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가급적이면 좀 편견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선입견 뭐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정말 역사상 침례교회는 어떻게 태동했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또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좀 신학적인 내용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시간은 그냥 서론이기 때문에 뭐 깊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일단은 그냥 서론적인 것만 오늘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항상 침례교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이건 뭐 교수님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침례교 기원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 정도 보통 얘기하죠. 계승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침례파 혹은 아니면 재세례파라고 말하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분리주의설이 있습니다. 뭐 계승설이라는 건 침례교 조상이 이제 침례 요한이고,
또 고대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부 시대를 넘어서 중세 혹은 종교개혁 그 이후까지 보면 이 침례교인들은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다는 거죠. 점점이. 그러니까 선은 아니고 점점이 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다 침례교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한 17세기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침례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어쨌든 침례교회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침례요한이 이제 침례교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B.H. 캐롤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의외로 침례교 역사가 중에 보면 계승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오래된 그 옛날 역사가일수록 계승설이 많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B.H. 캐롤의 그 이 피 흘린 말자취 이게 이제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침례교회의 뿌리는 어디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다 딱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침례교회 기원을 얘기할 때 구태여 제네바를 갈 필요가 없다 말.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공부할 때 그 역사신학 교수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왜 우리 침례교회 기원을 그때 종교개혁 뭐 이런 데서 찾느냐. 우리는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단강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계승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역사가들도 있고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지긋이 드신 그런 역사가들 중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이게 제세례파. 이게 제세례파인데 이 제자가 좀 잘못했네요. 그죠? 제세례파에서 제세례파. 그죠? 제세례파. 보통은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하죠. 이건 뭐 신학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교도를 침례교 기원으로 주장하는 그런 그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뿌리를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칼빈이나 루터나 뭐 찌빙글이나 이런 쪽보다는 침례교 기원을 오히려 섹트였던 제세례파 쪽에서 혹은 제침례교도들 쪽에서 침례 기원을 찾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이 용어를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즘이라고 할 때 그 베프티즘을 침례로 번역할 것인가 세례로 번역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제세례파의 대부분은 침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세례를 줬어요. 관수를 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베프티스트만 나오면 전부 다 침례자 붙이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제침례교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실 보면 뭐 장로교 쪽에서는 다 제세례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제침례교도가 과연 이제 침례교 조상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침례교도들은 교회론에서는 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세례 여기는 사실 침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그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세례 혹은 아니면 침례를 주장했다. 그 다음에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회중정치를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침례교적인 교회관과 비슷하니까 이런 면에서 이들에게 이 어떤 침례교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가령 뭐 사우스웨스턴에 있던 존 이스테포트 이런 사람들은 침례교의 뿌리를 이제 제세례파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세례파의 그러니까 이 현대에 보면 이 제세례파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역사적인 뿌리 그거를 이제 현대에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메노나이트, 아미시 피플 이런 사람들이 그 제세례파의 그런 사상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세례파는 의외로 이 분파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원래 제세례파 자체는 상당히 급진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세례파는 이제 오직 성경 종교개혁 모토잖아요. 그걸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교리까지도 재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령 뭐 메노나이트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메노 시몬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이 멜케 호프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거든요. 삼위일체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헤븐리 바디라고 해서 천상적 육체를 가지고 온 어떤
그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에 대해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여졌던 그 교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그 사람 중에 보면 파우스 소시누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소시누스 같은 사람도 제세례파 일종인데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게 다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제세례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침례교 조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부담이 사실 따라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이 그 교회와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제세례파 사람들은 지금 뭐 아미시 피플이나 메노나이트를 보면 알듯이 보통 우리가 이제 퍼시피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대 가는 거, 집총 뭐 이런 거 다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거든요. 굉장히 섹트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침례의 모습과 제세례파를 과연 이렇게 그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 고민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제세례파를 침례의 기원으로 삼을 때 교회론에서 일부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기원으로 삼는데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세례파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세례파는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특별히 그 이 쯔빙글리가 활동했던 쭈리히 쪽에서 활동했고 그것이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이들이 추방당하거든요. 추방당해서 그 지금의 이제 그 동유럽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나 남미나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 후에가 이제 지금의 이제 메노나이트라든가 혹은 아니면 뭐 아미시 피플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제세례파의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침례교의 기원을 제세례파로 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죠. 또 제세례파를 이제 침례교의 기원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개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일반 침례교회를 처음 시작했다가 하는 그 존 스마이스가 화란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 때문에 도망갔는데 이 존 스마이스가 제세례파가 돼요. 근데 제세례파가 되는데 그걸 보면 침례교 뿌리가 제세례파가 아니냐 이제 여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 스마이스의 가 제세례파로 가면서 이 토마스 헬리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화란을 갔던 암스테르담으로 갔던 토마스 헬리스 같은 사람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가 왔지만 제세례파와 우리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단절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침례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네가 제세례파 되면 너는 침례교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오면서 소위 말하는 일반 침례교를 처음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제세례파와 이 침례교를 연결하는 사람 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화란이라 이런 데 있다가 이제 막 핍박이 나는 제세례파 중에 이제 그 일부가 한 3만 명 정도가 영국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종의 난민촌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난민촌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의 그 한 지역에서 그들이 난민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마 그 침례교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분리자 중에 일부가 어떤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커넥션의 고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당시 영국은 제세례파에 대해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경계를 했고 일반 영국 사람들과 그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단했거든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당시 그들의 그런 어떤 국가관, 종교관을 볼 때 도저히 잉글랜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국교도잖아요. 국교도가 아니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핍박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제세례파와 침례교회를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문제는 역사적인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침례교 뿌리를 제세례파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죠. 그리고 만약 제세례파의 신학을 그대로 받으면 지금 여호와 증인처럼 돼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면 다 아들들 저 군대 안 가고 집 청구하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지는데 침례교는 침례교 신앙 고백서 속에서 보면 침례교회는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 국가가 전쟁에 나갔을 때 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침례교회 초창기 신앙 고백서 다 읽어봐도.
이런 면에서 보면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파와 그 역사적인 침례교회를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실증적인 사관으로 보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뿌리는 없지만 이 정신적인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나무 어머니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분리주의는 아버지고 그 제세례파는 그 어머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저 침신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좀 맞느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위 이제 분리주의설이죠. 분리주의설이라는 것은 영국이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 그 이제 헨리 8세 이후로 보면 이제 그 영국은 그 one country, one king, one religion, one church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왕, 그 다음에 한 교회, 한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국가교회를 주장하거든요. 스코틀랜드 똑같아요. 스코틀랜드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성공회에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하고 소위 이제 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이게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처음에 이제 루터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이나 이런 뭐 찌빙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상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국을 개신교화 시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완전히 단절하고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죠? 그리고 이제 수장령 같은 걸 통해서 교회의 머리도 오직 하나. 이게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종교개혁을 열망했던 영국의 개신교도들이 야, 이게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교회는 이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 교회가 한 교회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카톨릭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보면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그들을 이제 분리주의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그 non-conformist라고도 하고요, separatist라고도 해요. 이 conform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그 이 국가교회를 주장하면서 conform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강력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하나의 교회를 주장했고 한 왕만 주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분리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또 심지어는 퀘이커도 있어요. 퀘이커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침례교회 기원을 이렇게 그 영국 이제 분리주의에서 그 찾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밥 먹고 나서 여기 이제 서론적인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그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일부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침례교 기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계승설, 또 우리가 제침례파설 혹은 뭐 제세례파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뭐 제침례교라고 해서 다 침례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수례가 더 많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제세례파, 제침례파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베프티즘, 뭐 베프티스트만 들어가면 다 침례라고 우리는 다 번역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제세례파고 뭐 제침례파 기원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주의설이 있습니다. 분리주의설이라는 것은 그 영국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국교회에서부터 이제 분리돼 나온 그 일파 중에 이제 한 부류가 이제 침례교였다라는 거고요. 뭐 저는 이제 옛날에 그 교회사를 이제 허긴 총장님하고 이제 피영미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두 분 다 이제 침례교의 기원을 이제 분리주의설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계승설이나 제세례파 쪽에서 찾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베프티스트다. 교회 이름에서 뭐 어느 침례교 이렇게 딱 붙은 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국교회에 반대하면서 정말 그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그런 이제 일파 중에서 이제 회중 정치와 그 다음에 신자의 침수 침례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나온 일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이름에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프라비던스 베프티스트 처치, 뭐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말을 썼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존 번영 같은 경우는 이제 베프티스트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어차피 침례를 주고 회중 정치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침례교로 보는 거고 어쨌든 뭐 교회 이름 베프티스트가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정말 이제 침례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드러난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이제 국교에 반대하면서 성서적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다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진 거고 제세라파 쪽에서 나온 후예들은 우리가 침례교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보면 그들은 결국 이제 메노나이트라든가 뭐 이 후타라이트 그 다음에 그 아미시 피플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들을 당신은 침례교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침례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역사상 이제 침례교회 뿌리를 결국 우리는 이제 영국 국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서적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어떤 그 무리들, 그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침례교회의 기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이제 종교개혁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침례교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아이디어, 이념이 있지만 어쨌든 이 르네상스하고 이제 그 원천으로 돌아가라.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라고 그러는데 르네상스라는 건 인문주의 운동이죠. 인문주의 운동이고 이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철학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이렇게 자꾸 회귀하는 그런 것이고 신학에서는 이제 성경의 그런 사본이라든가 초대교회 또 교부들의 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읽으면서 좀 더 이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또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중세와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중세 교회의 잘못된 이 신학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론에 주로 포커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동력에는 구원론이 있죠. 특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소위 이신칭의 교리.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일종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교회론까지도 이제 성경적 교회를 세워보자라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종교개혁은 이제 성공으로 끝납니다. 성공으로 유럽 대륙에서 성공으로 끝나고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고 물론 여기에는 군주들이 더 이상 이제 그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국가의 어떤 탄생 뭐 이런 것들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 또 뭐 더 많은 또 시간을 가지고 종교계에 대해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뭐 목표가 이제 그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보면 이제 영국도 이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제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헨리 8세가 1534년에 자기 아내 그 캐더린과 이혼하는 문제로 이제 로마 카톨릭과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나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이혼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바람 나서 자기가 다른 여자랑 살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하는데 그게 교황하고 조카 관계입니다. 절대로 허락할 리가 없죠. 사실 보면 영국 황실이든 뭐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뭐 당시 보면 뭐 보헤미아나 그리고 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올라오면 뭐 스페인이든 포르투갈, 이태리 이 황실이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1000년 동안에 같은 가문입니다. 거의 다 황실이나 그 다음에 교황, 추기경 이게 같이 이게 같은 가문들이 계속 했던 거거든요. 이게 챙챙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엉켜 있는데 어쨌든 헨리 8세가 이제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교황이 허락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캐더린이 바로 교황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헨리 8세가 결국 이제 교황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길을 선택하죠.
오늘부터 우리는 개신교다.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루터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로마 가톨릭의 이제 그 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루터의 그런 그 이 종교개혁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10개의 신앙의 조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 기도서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예배 의식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지금부터는 이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영국의 국교회의 이념은 뭐냐면 one country, one king, one church 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한 나라, 한 왕, 한 교회,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톨릭이 차지하고 있던 그거를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였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왕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걸 다 통제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그 찰스 이렇게 대관식 할 때 보면 지금도 이 성공회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는 총회장이죠. 성공회의 그 수장이 그 신의 권위를 찰스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교권을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동시에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지성인들 그들에게도 유럽 대륙과 같은 어떤 변화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그 신자들의 그런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한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각 개별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그 국교회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처치입니다. 원처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한 몸이고 한 교회라고 하지만 이 개별 교회를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이게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가톨릭에서 개신교 국가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교회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가톨릭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위로부터의 개혁은 반드시 이제 아래로부터의 어떤 반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엘리자베스 때 이제 팍 터지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헨리 8세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6세예요. 에드워드 6세는 1547년, 1552년 공동기도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요. 신앙고백서.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42개의 조항으로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신앙고백서는 이게 종교개혁의 신앙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중에 이제 개신교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일종의 이게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적이면서도 이제 개혁주의적인. 이제 뒤로 가면 처음에 이제 루터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칼빈이라든가 뭐 블링거라든가 이쪽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쯔빙글전 이런 신학들이 보편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심화돼 가는 거죠. 심화돼가.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발표한 이제 42개 조항을 보면 오늘 뭐 우리가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론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수장이 왕이 되는 8수장령이 들어있고, 그리고 한 교회를 주장하고, 뭐 침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유아세례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메리 여왕이 들어죠. 메리 여왕을 우리가 보통 뭐 블러드 메리 이렇게 해서 이제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다시 이제 회귀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을 이제 300명을 화형시키고, 그리고 이제 800명이 회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유럽에 있는 그런 이 개신교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보면 지도자들이거든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잉글랜드 같은 경우 보면 목회자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고, 때로 이 사람들이 또 이 정치도 하고 또 대학의 교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카톨릭으로 회귀하면서 다 내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종교개혁 사상을 그들이 이제 더 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국가교회가 아닌 정말 성서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영국에 이제 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엘리자베스 때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렇게 자양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요. 오히려 800명이 추방당한 것이 이들이 나중에 다 돌아오거든요. 엘리자베스 때.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동력이 훨씬 더 이제 정말 성서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뭐 당연히 나옵니다. 엘리자베스는 1559년 이제 왕으로 등극했고요. 종교적 화해를 추구했어요. 특별히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장령하고 통일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수장령은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거고요. 통일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니티, 그죠? 유니피케이션에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니까 이런 면에서 국교회 아니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스코틀랜드 왕실과 잉글랜드 왕실이 한 가문이에요. 사실 보면 한 가문이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만 스코틀랜드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가 만들어지고 이 국교화 되거든요. 이런 이제 모습을 좀 갖게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스코틀랜드는 장로 제도가 좀 더 발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자베스가 이제 수장령과 통일령을 발휘하면서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고요. 이때 그 유명한 이제 39개 조항, 39 Articles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성공의 The Church of England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그리고 그 이 39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개혁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고 단지 이제 교회론에서 이 국교회적인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게 이제 39개 그런 그 조항이고요. 이 39개 이 조항에 나오는 내용처럼 지금도 그 영국 성공회 내에도 다양한 신학적인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안에도 보면 좀 더 이제 고전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오크리 칼리지 같은 데 가면 뭐 여전히 이제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뭐 좀 더 진보적인 데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어쨌든 39개 조항으로 딱 보면 이거는 그냥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대륙에 있는 뭐 그 이 하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해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 고백서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론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론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망명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면서 이제 국교회가 아닌 성서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막 생긴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퓨리탄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말은 purify란 말이 있거든요. purify, 퓨리탄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겁니다. 이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것은 교회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야,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고, 자, 이제 39개 조항을 통해서 이제 개혁교회가 수립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는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회중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교회가 아니고 국가와 그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 청교도 운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가급적이면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안에 성공회 안에 있으면서 개혁을 계속해서 끝없이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아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 그 이 성공회는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 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장령과 통일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야.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추방, 구금, 벌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종교법이었어요. 보면. 근데 이 종교법이 강력할 때 거기에 순응하면서 개혁을 이렇게 숨어서 주장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내가 죽으면 죽어도 진짜 성경적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이들을 보통 분리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퍼레티스트, 그 다음에 혹은 아니면 컨퍼미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로버트 브라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중교회를 주장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추방당하거든요. 추방당하는데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소위 말하는 이제 청교도 운동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이어서 이제 제임스 1세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임스 1세가 이 감독 정치를 강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왕권이 다 이게 쥐락펴락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보면 이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교회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거를 쉽게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당시 이제 지성인들 중에서 뭔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제 엘리자베스 이 1세 그 후반기 때 들어오면 이 그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하고
이 싸워서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이기면서 당시 대서양의 이 해상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영국은 당시 식민지 개척을 안 했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식민지를 영국보다 100년 빨리 했습니다. 영국을 빨리 했고, 그래서 남미를 다 장악하고, 이 북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찰나였거든요. 근데 무자감대가 이제 스페인의 무자감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결국 당시 이제 대서양의 이제 해안권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식민지 개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남미 쪽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워낙 강력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아메리카 쪽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게 1607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버지니아의 이제 제임스타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시 보면 이제 죄수들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이제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냅니다. 근데 가서 결국은 이제 인디언들한테 다 죽고 풍토병 걸리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말죠. 또 이제 킹 제임스 1세는 당시 보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 강력한 그런 종교적으로 보면 이쪽에 탄압 정책이죠. 우리 쪽에서 보면. 근데 이제 왕 중심의 이제 이런 종교 정책을 피는 반면에 또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탈출구가 생겼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가고 이제 이런 이제 출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때 이제 제임스 1세가 기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존재하는 사본들을 다 모으거든요. 모으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당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있는 이 학자들 중에 종교개혁 정신이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의 문헌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대교의 문헌들 그리고 성경의 사본들을 다 모읍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라틴어거든요. 라틴 벌게이트가 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물론 이제 윌리엄 틴델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임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성경이 번역돼 이렇게 버린 킹 제임스 성경이고, 킹 제임스 성경은 개혁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한 이 사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요즘 말씀 보존학회처럼 막 절대적 권위를 두는 것은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그 뒤에도 신의 사본이라든가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대사본들이 계속 발견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대까지 영구에서 번역된 성경으로는 최고의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사실은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어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잖아요.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확장되고 막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이게 국가가 통치하고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면서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개신교 운동에 기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1611년 혹은 1612년 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존 스마이스가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화란으로 추방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존 스마이스가 이제 제세례파로 넘어가고, 또 그 밑에 있던 이제 토마스 헬리스가 돌아오면서 정말 이제 최초로 지구상에 베프티스트 처치가 만들어지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침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이제 찰스 1세. 찰스 1세는 1625년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죠. 그러다 나중에 참수당하는 크롬웰에 의해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보면 이제 이미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뭔가 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영국 이 어떤 뭐랄까 국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찰스 1세는 이거를 이제 억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더 이상 이 군주 국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회를 만들거든요. 의회주의인데 이거를 그냥 의회를 다 해산시켜 버리고 강력한 그런 어떤 군주제를 시도하죠. 그리고 또한 더 이 놀라운 건 뭐냐면 39개 조항, 그죠? 엘리자베스 때 만들었던 그 39개 조항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찰스 1세 때 이제 1633년에 존 스필즈베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특수침례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근데 결국 이제 1642년에 보면 왕당파와 의회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결국 왕당파가 지고 이 의회파의 그 리더였던 이제 크로멜이 영국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최초로 공표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이제 침례교회가 성장하게 되고요. 1643년 7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어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회증교회 같은 경우는 사보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일반 침례교회는 올소스 크리드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특심례교회는 제2차 런던 컨벤션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본이고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고 이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리고 이 표본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론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 고백서를 다시 만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교단적 정체성이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만 손을 대지 나머지는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달라도 회중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는 거의 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 그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이제 1649년에 이제 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이제 윌리엄 크로멜이죠. 소위 이제 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47년에서 1660년까지 이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영국 역사상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죠. 그리고 이제 의회제도를 만들고 왕을 참수시키고 이때 이제 일반 침례교회가 특수침례교회가 굉장히 성장합니다. 굉장히 성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침례교회라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멜은 이제 당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보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바로 크로멜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이제 독립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고요. 북아일랜드 빼고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이제 독립을 못하게 된 거죠. 그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멜은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되면 이제 찰스 2세가 돌아오면서 원래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1260년에 이렇게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왕정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엘리자베스 때처럼 돌아가서 통일령, 그 다음에 수장령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이제 목사 2,000명을 제명시키죠. 그리고 비밀 집회 금지령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국교회 목사가 아니면 5마일 이내에 사역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 집에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존 버전 같은 사람이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존 버전이 감옥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교회의 목회자가 되든 국교회 교인이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자꾸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 하겠느냐 할 때 번연은 소위 말하는 분리주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국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에 12년 동안 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침례교회 어떤 뿌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침례교적 차원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침례교회는 이제 두 기원이 있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일반 침례교회하고 특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는 이게 조금 있으면 더 이야기하지만 왜 특수란 말을 썼을까? 그죠? 그 차이는 뭐냐면 일반 침례하고 특수 침례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침례교회는 보편 구속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믿었고요. 특수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소위 particular redemption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는 general redemption을 믿은 거고, 특수 침례교회는 이 particular redemption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와 침례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 구속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택함받은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위 말하는 특별 구속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 거죠. 이런 면에서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라는 용어를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곳에 있다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따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반 침례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처음 이렇게 이제 출발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존 스마이스입니다. 존 스마이스. 이 사람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지성인이고, 그 말은 침례교회 출발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책 읽다가 감동받아갖고 침례교 만든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고도의 그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이제 이 영국의 이제 그 대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정통주의에 입각한 그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뭐 칼빈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면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 한 사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보면 뭐 칼빈도 있고 쯔빙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하이니 블링거도 있고 뭐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용어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해요. 그래서 역사신학자들은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죠. 어쨌든 보면 당시 영국에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흐름이 있고요. 근데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완전한 100% 정통주의적인 그런 개혁주의도 있고, 여기에서 보편구속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나중에 이쪽에 보면 장로교 쪽에 보면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이에요. 리처드 백스터는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면 5포인트 칼빈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5포인트. 이 칼빈주의 신학의 이제 5가지 핵심적인 신앙인데, 그 중에서 그 4가지는 믿고 구속에 있어서는 특별 구속보다는 보편 구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영국에서는 백스터 같은 사람이고요. 다베란트 같은 사람, 존 다베란트. 그리고 칼빈의 후예 중에서도 보면 모제 아미라우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아미랄디즘이라고 말하는데, 개혁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인데 나는 뭐 예정도 믿고 인간의 전적 타락도 믿고 성도의 견인도 믿고 하는데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믿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에 보면 이제 이 다베란트나 백스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학 안에도 이 칼빈의 후예에서도 보면 아미라우트 같은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혁주의 틀 안에서도. 이 중에 조금 더 나가서 좀 더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오픈되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존 스마이스는 조금 더 이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더 개방적인 신학 쪽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보편구속이라든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국교회가 아니라 성서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상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국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국교 목사였다가 국교회를 반대하다 결국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풀렸을 때 이제 게인스보로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한 분리주의 교회에 참석했다가 1607년 이 제임스 1세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의 암스테르담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근데 당시 보면 그래요. 이 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왕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 있든지 엄청난 벌금을 나고 나오든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든지 이겁니다. 이 나라를. 이거 결국 계속 감옥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그 일파 중에 존 스마이스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게인스보로에 있던 이 분리주의 교회가 다 넘어갑니다, 사실은. 다 넘어가는데, 이 중에 일부가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요. 메이플라워를 타거든요. 타는데, 어쨌든 보면, 이들은 이제 이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존 스마이스가 여기서 제세례파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 존 스마이스가 제세례파로 넘어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이런 쪽이 아니고 나는 좀 더 급진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가 이런 거 별 관심 없고 나는 이제 평화주의 이런 거 원하고 교리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입니다. 제세례파로 가면 뭐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오직 성경적 신앙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세례파는 레디컬 비블리시스트예요. 오직 성경은 성경인데 문제는 그동안의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교부시대 중세를 거쳐서 내려온 정통적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 뭐 그다음에 믿음을 알면 없는 구원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정통주의적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례파 쪽이거든요. 근데 결국 존 스미스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이 토마스 헬리스가 나는 못 가겠다.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내가 무슨 이단 되려고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스 헬리스가 당시 여기 대해서 반대해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런던으로 와서 당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없을 텐데 1611년에 스피탈필즈라는 곳에서 최초의 이 침례교회를 시작하죠. 이게 침례교회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토마스 헬리스는 존 스마이스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목사님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당시 이제 국교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철권, 이런 통치, 왕의 철권 통치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제가 토마스 헬리스의 글을 읽어보거든요. 돌아갈 때 보면,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죽더라도 나는 내가 영국 땅에 가서 죽겠다. 내가 그 낯선 땅에서 내가 떠돌이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조국의 피를 흘리겠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612년에 쓰죠. 잘못됐습니다. 1615년입니다. 1615년에 결국 수감되고 40세 나이로 감옥에서 결국 이제 사망하죠.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A Short Declaration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신앙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국왕이 이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고 또 왕은 당연히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거든. 이게 이제 최초의 침례교인으로서 이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신민의 권리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침례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토마스 헬리스도 그렇고 이 국가를 부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부정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국가가 이 징집을 하면 전쟁터 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고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섹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권위를 다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달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 그러나 이제 당시 영국 왕실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 처치 원 킹. 그러니까 왕이 종교까지도 다 통치해야 된다고 본 거고 반면에 이제 토마스 헬리스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존 스마이스는 도망갔다 저쪽 제사례파로 넘어갔고 반면에 토마스 헬리스는 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결국 이 토마스 헬리스가 뿌렸던 이 순교의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일반 침례교회는 주로 이제 미들랜드, 영국을 잘 보면 하일랜드가 있고요. 미들랜드가 있고 로울랜드가 있습니다. 하일랜드는 스코틀랜드 쪽, 그쪽이 이제 하일랜드고요. 그다음 로울랜드는 이제 런던 밑에 로울랜드고 그 사이가 미들랜드입니다. 미들랜드. 일반 침례교회는 주로 런던 쪽에서 성장한 게 아니고 미들랜드 쪽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 농촌 지역 어떤 지성인들이나 어떤 경제력 수준이 높은 그런 쪽보다는 주로 이제 일반 서민들의 삶 속에 퍼져 들어갔던 이 뿌리가 바로 이제 일반 침례교회죠. 그리고 1651년에 드디어 일반 침례교회에서 당시 이제 미들랜드 지역의 30개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가 당시에 이제 지방회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죠. 그러니까 사실 침례교 지방회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원래 이제 회중 정치이기 때문에 지방회를 구성하죠. 어소시에이션을 만듭니다. 장로교회는 노회를 만들죠. 노회라는 게 원래 이제 프레스비터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칼빈 신학을 보면 칼빈은 원래 이제 장로교회도 회중교회거든요. 회중교회인데 이 회중교회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이제 장로제도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띠게 돼요. 장로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파송하듯이 장로들이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장로들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는 이게 노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중심은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총회가 노회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장로교 제도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노회가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거기 그게 프레스비터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근데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교회 하나하나가 각자의 나름대로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그 누구도 그 교회 위에 또 다른 권위를 세울 수 없죠. 이런 면에서 우리 노예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기관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지방인데 이미 여기서도 뿌리가 뿌려졌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이건 오랜 침례교회 전통이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이제 총회도 만듭니다. 일반 침례교회가 한 300교회 정도 모여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총회를 만들 때도 이때도 역시 침례교회는 지방이나 개교의 상위기관이 아니고 협력기관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굉장히 이 총회라고 하는 것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때는 보면 이제 1654년에 처음으로 총회를 만들었고요. 1660년에 스탠더드 이 신앙고백서라는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30개 미들랜드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면 여기는 일반 침례교회니까 당연히 보편구속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 고백서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근데 스탠더드 컴패션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노예의지론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 말은 상당히 개혁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보다 좀 종교개혁 신학으로.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도 이제 백스터라든가 아미라우트나 그 나베란트 한 사람들은 보편구속 정도였어요. 그런 노예의지론을 그때 주장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중에서 일부가 자유지론 쪽을 주장했는데 토마스 앨리스나 처음 미들랜드 교회는 자유지론을 주장했어요. 보편구속하고 더불어서. 그런데 스탠더드 컴패션 쪽으로 오면 다시 노예의지론 쪽으로 가고요. 나중에 올소독스 크리드 가면 이제는 그 절대의정이라든가 이 노예의지론이라든가 이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침례교회도 포포인트 칼빈주의 정도의 어떤 모습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들 안에도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가 무조건 일반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상당히 알미니안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가 커가면서 신학적인 반성을 통해서 다시 상당히 보면 좀 개혁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계 포지션으로 보면 한 밀러드 에릭슨 정도 포포인트 칼빈주의자거든요. 침례교 신학자 중에 보면 특침례교회는 이제 요즘 현대 신학자로 보면 웨인 그루덤 정도 침례교회이면서도 이제 개혁주의적이고 이제 파이포인트 칼빈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일반 침례교회도 신학이 늘 똑같은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찰스 2세의 왕정 복구에 이제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도 이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1678년에 가면 제임스 2세가 이제 등극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줘요. 비록 이제 제한된 자유입니다. 영국 국교도가 아니면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도 장교가 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선생님도 못 됩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식민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식민지로. 그래서 침례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장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이 길이나 스펄전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국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왜냐면 이 법이 바뀔 때까지 180년 걸렸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은 제한된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침례교인으로서 살고 싶으냐? 좋다. 마음대로 예배 드려. 그러나 너희들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는 못 누린다는 거죠. 세컨 클래스 시리즈는 2등 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침례교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장사하는 거, 장사. 유대인들처럼 장사를 많이 했어요, 침례교인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침례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면 역사를 보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원하면, 자녀를 낳아서 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도 보내고, 지도자가 되려면 신대륙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대륙이라는 것은 이게 척박한 땅입니다, 보면. 당시 신대륙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인디안이 1500만 살았습니다. 나중에 200만까지 줄죠. 다 죽이죠. 다 죽이고 충북적으로 죽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어두운 어떤 흑역사가 그 속에 있는데 당시 1000만에서 최소 1000만에 1500만까지가 그 이 신대륙에 살았거든요. 이게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되고요. 굉장히 추웠어요. 영국의 템즈강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면 겨울이 되면. 지금은 영국은 얼음이 안 옵니다. 안 얼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겨울이 되면 템즈강이 얼어서 스케이트를 탔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후가 안 좋은 시대인데 결국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으냐? 그럼 가라는 겁니다. 보면. 갈 곳은 너무 많아. 당시 영국에.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들 자꾸 빼죠. 그러나
마더랜드 쉽게 말하면 영국 안에 살려면 그거는 제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영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침례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특수침례교회의 이제 기원을 JLJ 처치라고 합니다. 헨리 제이컵, 존 난스랍, 헨리 제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캠브리지 출신의 그런 그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침례교회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갑자기 성경 읽다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보면 제이콥이든 라스랍이든 제시든 이 JL 처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시 영국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학을 가지면서도 교회까지도 이제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청교도적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일반 침례교회는 청교도적 개혁주의의 흐름이 있지만 보다 조금 더 보편구속이라든가 초기에는 이제 이런 자유의지까지도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그 공동체들이었다면 특심여교회는 이제 처음부터 이 39개 조항에 나오는 천공의 신앙 고백서 그대로 그 이 정통적이면서도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지키고 교회론에서는 보다 청교도적인 좀 더 그 진보적인 어떤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최초의 침례교회는 바로 이들이 목회했던 그러니까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거든요. 바로 이 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이제 신자의 침수 침례와 회중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떨어져 나온 그룹이 생겨요. 그들이 만든 교회. 그게 뭐냐면 이제 1633년입니다. 잔 스필즈베리를 중심으로 20명의 성도들이 런던의 와팽에 있는 브로드 스트리트에서 최초의 침례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잔 스필즈베리 처치라고 말하는데 이 스필즈베리가 남긴 그런 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성경적 교회를 이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죠. 어쨌든 보면 그 특심예교라는 것도 결국은 그 이 영국 국교회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일종의 청교도 운동으로 한 무리가 나온 거예요.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침례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44년에 가면 런던에 7개 교회가 모여서 제1차 런던 컨벤션, 제1차 특수침례교회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청교도적 개혁주의예요. 그리고 교회론에 가면 유아세례 반대, 신자의 침수 침례, 회중 정치 이걸 명확하게 천명하죠. 이걸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그리고 개교의 자치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를 이 일반 침례교회 마찬가지로 같이 선포해요. 이때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데 어쨌든 보면 제 1차 런던 컨페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멜의 통치 아래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때 이제 침례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가면 뭐 거의 한 300개, 일반 침례교회 300개, 특침례교회 300개, 그럼 합치면 600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교회를 이룬 거잖아요. 한국도 뭐 페닉이라든가 스테디만 선교사가 와서 뿌린 씨앗이 오늘 한국 침례교를 만든 것처럼 침례교 시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그들의 핍박을 무릅쓰고 그들이 숨어서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일반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무리도 있었고 또 특침례교회라고 부르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찰스 2세 때 이제 왕정복권을 하면서 이제 철권 통치를 했거든요. 이때 존 번영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막 감옥에 잡혀가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막 거의 해체되시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 뭐 교회가 막 해체되시피 한 것처럼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신대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문을 이제 계속 열고 당연히 영국은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동력을 그쪽으로 모른 거죠. 어쨌든 이제 존 버녀는 이제 12년간 투옥을 당했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고 또 이때 이제 이 정말 성경다음으로 많이 일으켰다는 철로역정을 만들죠. 침례교의 위대한 조상입니다. 존 버년에 대해서는 존 버년에 대해서도 며칠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존 버년은 원래 땜쟁이죠, 땜쟁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존 버년을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 버년의 글을 읽어보면 존 버년은 고도의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존 버년의 책이 한 63권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50권을 읽었어요. 읽어봤는데
이 존 버년의 글을 읽어보면 당시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온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말 탁월한 청교도들, 가령 뭐 존 웨인이라든가 토마스 굿인 이런 사람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 뭐 이런 사람들의 글하고 존 버년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설명을 해보면. 존 버년 교회 전임 목사가 존 기퍼드입니다. 존 기퍼드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이 사람이 분리주의의 길을 택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가 존 버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당시는 당연히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 버년은 기포드의 사사를 받습니다. 영국의 오랜 튜터링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침례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목사가 그 전임 목사나 아니면 몇몇의 침례교 목사들이 묶어서 이 신학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도서관을 다 물려줘요. 그대로. 그러니까 존 버년은 기포드가 갖고 있던 상당히 방대한 도서관을 물려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그거를 섭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천류역정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된 거지. 갑자기 성경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천류역정 쓰고 뭐 그렇게 보면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침례교회가 무슨 뭐 갑자기 성경 읽다가 막 나온 것처럼 말하지만 심지어 제세례파도요. 그냥 성경 읽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메노 시몬스 같은 사람도 다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그 속에서 급진적인 어떤 이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인 것이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수침례교회도 보면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사상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침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뭐 이때 이제 제가 쓰진 않았지만 벤자민 퀴치 같은 경우, 벤자민 퀴치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퀴치가 쓴 책들 보면 뭐 대단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특심례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55년에 미들랜드 지방에서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드디어 1677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컴패션을 기초로 해서 제2차 런던 컴패션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약 300교회 정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나서 결국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영국 교회는 결국 그러면은 결국 한 600교회까지 이렇게 성장하죠. 일반 침례교회 300교회, 그 다음에 특심례교회 한 300교회 이렇게 해서 1670년대쯤 가면 이제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단을 만들 만큼 그래서 총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방회도 만들고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근데 그 열매가 이제 우리거든요. 결국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침례교인은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운딩 파더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침례교인들이 사실 들어있어요. 식민지 개척의 역사는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1607년에 이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패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탑니다. 근데 메이플라워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존슨 계열의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침례교인도 들어있어요. 보면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이 한 절반 정도는 회중교회,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침례교인으로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회는 이 미국의 건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뿌리죠, 뿌리 사실 보면. 그리고 결국 이제 이 102명이 이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시작의 뿌리가 내려지죠. 그러나 사실 보면 우리는 그러면 미국 한 20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아니고 영국하고 싸움에서 독립한 지가 200년, 그 앞에 대영 제국의 깃발 아래 있을 때가 20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메리카 신대륙은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0년은 영국령이고 200년은 미국령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은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200년을 말하는 거고 그 전은 이 영국령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웨슬리라든가 휴필드가 18세기 중후반에 미국에 건너가서 막 설교하고 부흥운동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 영국인으로 간 겁니다. 영국령이에요, 영국령.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영국이거든요. 영국인데, 어쨌든 보면, 이제 메이플라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623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근데 이 매사추세츠 이 식민지를 처음에 이제 했다가 실패하고 28년에 드디어 이제 매사추세츠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여기 한 이 중에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거류하게 되는데 이 안에 누가 있었냐면 회중교회, 침례교회, 그 퀘이커가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우리가 회중교회, 침례교회, 퀘이커가 섞여 있다고 할 때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 침례교도 회중교회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회중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따로. 사보이 컨페션을 만들었던.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 그러니까 그 청교도 운동에 보면 청교도 운동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정통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한 부류가 침례교, 여기 일반 침례교 들어있고요. 또 다른 부류가 장로교가 있습니다. 장로교. 장로교인들도 국교회를 반대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침례교하고 장로교의 차이는 뭐냐면 장로교회는 장로정치, 유아세례 찬성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회중교회가 또 있어요. 회중교회는 회중정치를 주장했지만 유아세례를 찬성하고 침례교처럼 신자의 침수 침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회중교회와 침례교의 차이는 그 신자의 침수 침례를 줄 거냐 유아세례 차이 이 정도의 차이예요. 신학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신학의 차이는 없고 근데 이게 따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미국의 그 대학을 세울 때 이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그 대학을 세우거든요. 장로교들이 세운 대학이 프린스턴, 회중교회가 세운 대학이 하버드하고 예일, 침례교회가 세운 대학이 브라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민지에서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세운 대학도 있어요. 그게 이제 컬리지 윌리엄 앤 메리가 이제 성공회에서 세우는 대학이거든요. 퀘이커도 세우죠. 퀘이커가 세운 게 이제 소위 유펜이라는 펜실베니아 대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간 무리 중에는 이 회중교회도 있고 뭐 좀 나중에 장로교도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교도 있고 퀘이커도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매사추세츠 주는 원래 이제 회중교회 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식민지 개척이 됐는데 그 안에 침례교회도 있었고 퀘이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회중교회가 이제 침례교회하고 퀘이커를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캠브리지 대학의 펜브로크 출신이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침례교회의 아버지입니다. 보면 로저 윌리엄스가 피어문 교수님 여기 박사 논문 썼죠. 로저 윌리엄스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 로저 윌리엄스는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석학입니다. 석학이고. 근데 이제 국가교회를 반대해서 이 사람이 살 길은 이제 식민지에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매사추세츠로 갑니다. 근데 매사추세츠는 회중교회 주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시 보면 이제 플리머스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당시 보니까 이 회중교회 주인데도 자꾸 보면 인디언들한테 돈도 주지 않고 땅 뺏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돈 주고 땅 사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또 국가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다가 결국 추방당하죠. 그래서 이제 로저 윌리엄스가 결국은 이제 보스턴 쪽이거든요. 원래 매사추세츠가. 보스턴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달린 데가 있어요. 그게 로드아일랜드인데, 로드아일랜드에 가서 그곳에서 식민지를 하나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게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1636년에 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여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이게 프로비던스 제일 침례교회. 이게 이제 최초의 미국에 세워진 침례교회입니다. 최초 미국 침례교회죠. 이거는 이제 로저 윌리엄스가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저 윌리엄스는 당시 이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하고 신학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핍박하거나 추방하거나 그러지 말자. 심지어 퀘이커 교도들도 와서 같이 살아라, 자유롭게. 그럼 우리가 포교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국가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에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아예 나중에 가면 이제 왕한테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 최초의 완벽한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는, 옛날 크롬웰 때 있었던 것처럼 최초의 이 식민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로저 윌리엄스가 주장했던 그것이 나중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면.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억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데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그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한 것이죠. 근데 개중에 보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침례교회의 그 신앙의 자유는 자유지론이다. 근데 그건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특심례교회는 자유지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의지는 이게 이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지론입니다. 노예의지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기에 무슨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특심례교 신앙고백서예요. 일반 침례교도 처음에는 자유주의를 했다가 스탠더드 컨페션 가면 똑같습니다. 노예의지론을 주장하거든요.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이건 일반 침례교회든 특심례교든 똑같아요. 물론 당시 보면 프리윌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보면 자유주의 침례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지금 우리의 뿌리도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침례교의 자유 이꼴 자유지론. 그거는 제가 볼 때 듣다 못하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 국가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간 겁니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가 단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과 똑같은 모델로 만든 게 그게 브라운 대학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였던. 장로교 같은 경우 프린스턴 만들고 회진교에서 하버드 예일 만들고 심지어 퀘이커도 마찬가지예요. 유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녀를 가르치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이거하고 자유주의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왜곡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가 뭐냐 할 때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 우리 침신대 교훈이 진리 중생 자유거든요. 그 자유는 자유지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진리 중생 자유라는 것은 진리가 사람을 바꾸고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대로 따지면 그 자유가 자유지가 아니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 침신대 교훈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되게 이제 놀라운 것만 하면 1644년에 당시 보면 이제 찰스 2세가 왕정복구 하잖아요. 왕정복구 할 때 처음에 아직 좀 어리버리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철검통 차기 전에 그때 이제 로저 윌리엄스하고 좀 있으면 존 클락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하여튼 그 머리를 써가지고 왕 앞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드아일랜드 이 식민지 여기는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도장 딱 찍거든요. 그게 180년 동안 유지되고 결국 그 조항이 그대로 이제 이 독립선언문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침례교가 기여한 어떤 엄청난 기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누구냐면 존 클락입니다. 존 클락.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로저 윌리엄스하고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식민지로 가는 사람인데 존 클라크도 캠브리지 대학의 성 캐더린 칼리지 출신이에요. 화란의 레이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심례교회도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냥 성경 읽다가 갑자기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로저 윌리엄스랑 존 클락이 나중에 보면 이제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를 만들기 브라운 대학의 전신이 되는데 그런 대학 만들 필요 없죠.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침례교 자체는 미국 침례교를 보면 대학이 엄청 많잖아요. 남침례교회가 운영하는 대학이 70개도 넘고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가 갖고 있는 대학도 40개가 넘어요. 일본 종합대학으로. 우리는 침신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을 때 그 신앙의 자유에는 교육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키우겠다는 것이 원래가 가지고 있던 정신이고 그 당시 지도자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 클라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로 들어오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함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 찰스 2세한테 그 칙령을 자유를 허락한 칙령을 받을 때 이때 누가 가냐면 존 클라크가 가요. 존 클라크가 가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로비를 통해 성공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국 그 역사상 최초로 신앙의 자유를 왕이 직접 도장 찍어가지고 허용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 뒤에는 갑자기 이제 획 돌아가지고 이제 또 그 영국 내에서는 막 철권 통치를 하지만 적어도 식민지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야지 식민지를 유지하고 개척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걸 통해서 왕실로 들어오는 재산이 막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존 클라크는 이제 1644년에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뉴포트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두 번째 침례교회가 만들어지죠. 나중에 이제 오바디아 홈즈가 이 교회를 이끌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홈즈가 그 회중교회주에 있던 매사추세츠 린이라는 데 가서 전도하다가 태형을 맞고 벌금을 내는 뭐 이런 일도 생기고요. 자, 어쨌든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이제 하버드 총장이었던 원래 회중교회가 세운 대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헨리 듀스터라는 사람이 그 매 맞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오늘부터 침례교회나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보스턴 제일 침례교회. 그 당시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당시는 다들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신들의 어떤 교회론의 이상을 따라서 회중교회도 되고 또 침례교회도 되고 또 뭐 장로교회도 되고 이런 때예요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침례신학대학 만들어가지고 침례교인 되고 뭐 장로교 신학대학 만들어서 장로교인 되고 감리교 신학대학 만들어서 감리교 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모파는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죠.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론적 이상을 가지고 침례교도 세우고 장로교도 세우고 회중교회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통의 어떤 그 뿌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건 멀리 보면 침례교라는 것은 이게 교부와 중세와 그리고 종교개혁과 그리고 개신교 신학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회론적 이상을 가지고 태동하는 무리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침례교회는 단순한 섹트가 아니에요. 섹트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의 주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다 독립전쟁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침례교인들이 전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도 그들은 섹트예요. 그들은 절대 총 안 듭니다. 보면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침례교회가 아마 씨가 말랐을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죠, 한국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제세례파가 받았던 핍박과 침례교인들이 걸었던 것은 좀 달라요. 나중에 가면 주류로 바뀝니다. 점점 이제 미국의 주류가 되고 뭐 지금 뭐 미국 대통령 2명 중 1명이 침례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보면 그래서 요즘엔 그러잖아요. 남편은 침례교회 가고 부인은 감리교 보내고 아니면 뭐 성공회원 나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뭐 그런 시대인데 침례교회 한대 돼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미국에서는 정치하려면 반드시 침례교회에다 팔 한쪽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대통령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사실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보면 이런 뿌리가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1661년 제임스 2세로부터 이제 그 2월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지고요. 1663년 7월 8일 노드 아일랜드 식민지 자치권과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이제 획득이 됩니다. 왕 도장 찍고 다시 또 이걸 이제 의회가 인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80년 동안 지속되고 미국 헌법까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 건국의 어떤 아버지들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초창기 이제 침례교회를 보면 1788년까지 13개 교회였다가 1707년에 가면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1790년에 35개 지방에 750개 교회를 점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물론 뭐 여기서 뭐 남친교회가 북친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건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밤새도록 해도 하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침례교의 뿌리를 잘 보시면 미국 침례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일반 침례교회 한 게 아닙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이게 1960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침례와 특침례를 합쳐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1800년 1700년도 후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침례와 특침례를 하나로 만들어 베프티스트 유니온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일반 침례교회가 이게 농촌 지역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보면 이제
퀘이커 운동이 막 일어나요. 퀘이커가. 근데 퀘이커의 모판이 일반 침례교회가 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많이 휩쓸립니다. 많이 휩쓸려서 교회의 상당수를 잃어버려요. 퀘이커하고. 그래서 퀘이커가 일반 침례교회를 숙주로 삼아서 퀘이커가 성장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고백서에 보면 퀘이커에 대해서 이 정확하게 선을 긋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또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제스레파 일종의 어떤 소시니스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반 침례가 나중에 초토화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이제 일반 침례를 다시 살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특수침례교와 일반 침례교회는 신학적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알아서 각자가 그 선택하도록 만들고 교단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미국 침례교회는 이미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로저 윌리엄스나 존 클라크, 그 뒤에 오바디아 홈즈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특수침례교입니다. 특수침례교회. 특수침례교 쪽에서 넘어가서 이 미국 침례교의 기초를 닦습니다. 이게 보면 물론 이 나중에 보면 뭐 자유지 침례교인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침례교회가 미국 침례교회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미국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상당히 그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갖고 있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뭐 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침례교회라고 할 때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 교회론까지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를 솔라 스크립트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경. 근데 그 오직 성경은 교회론까지 적용이 되는다는 거죠. 그 앞에 부분은 당시 영국 교회가 그대로 받았어요. 처음에 루터의 신학을 기초로, 나중에는 이제 칼빈이나 그런 종교학자들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39개 조항을 딱 만들거든요. 이거는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든가 벨직 신앙고백서 이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단지 교회론에서 국가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바꿀 때 여기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 제도를 택한 거고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똑같이 티타가 돼 침례교회는 거기다 회중정치, 유아세례 반대, 신자의 침수 침례, 개교의 독립성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특수침례교도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컨페션을 만들면서 워딩 없이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제2차 론던 컨페션을 그대로 가져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시 이제 그 미국 교회 내에서 좀 문제가 됐던 안수 문제하고 두 가지 항목만 추가하고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메리칸 베프티스트의 이 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 침례교의 뿌리가 원래 거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침례교회는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 그러니까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면서도 교회까지도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열망이 모여서 이게 씨앗이 뿌려지고 오늘날 침례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중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회중주의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신자들의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유아세례를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아이가 구원받는다, 그거를 우리는 하지 않고, 뭐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홈리아 비나스 같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와야 되지만 보면 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고 빌리버스 베프티즘이라는 신자의 침례, 그리고 우리는 뿌리는 것보다 물속에 집어넣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베프티즘의 온전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침례교회는 원래 처음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확정을 짓거든요.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멀전 바이 베프티즘. 그래서 이 베프티즘 바이 이멀전, 침수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걸 이제 신앙 고백서에 천명하고 침례교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신자의 침수 침례와 회중 정치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또 여기에는 개교의 자치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지방의 제도와 총회 제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기기가 있고요. 또 여기서 하나씩 굉장히 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약간 대의민주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회를 만들고, 그리고 장로교회는 뭘 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디렉터리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예배 의식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해라 규정을 했어요. 근데 회중교회나 침례교회는 예배 의식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개교에 위해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개교의 자치권과 회중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침례교회는
이 노예제도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그 개교의 자치권을 중요시 여겼고, 이거는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연려되어 있어요, 침례교회는. 이것과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결국 그 사도신경 문제입니다, 사도신경.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문제인데,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신경을 하면 침례교회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개교에게 맡겨져 있어요. 침례교회는 왜 디렉터를 안 만들었거든. 그리고 개교회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카톨릭이 사용했던 사도신경과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생각하는 사도신경은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 가령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는 캐톨릭 처치를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으로 해석을 했고, 반면에 개신교회에서는 그것을 보편교회로 유니버설 처치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성인들과의 교제까지도 생각했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그건 성도들의 교제로 펠로우십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회가 됐든 하여튼 회중교회가 됐든, 또 심지어는 이제 침례교회가 됐든,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이 이해한 그대로 그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지옥강화 교리 같은 것도 카톨릭은 그것을 연옥사라고 연결시키지만,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걸 뺐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신경의 전통을 받을 때 그거를 무슨 성경처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빼고 잘못된 해석은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 그 사도신경의 공교회를 카톨릭 교회로 해석하고, 그 성도들의 교제를 무슨 성인들과의 교제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만약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면 당장 파면입니다. 장로교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면에서 사도신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자꾸 이단 시비 붙으면 하는 게 좋고, 안 해도 된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우리 신앙으로 다 고백하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자료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일반 침례교회가 올소독스 크리드를 만들 때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과 아다나시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믿는 데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파서스 크리드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침례교회가 신앙고백서 300개 교회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했다니까요. 장기리 처치의 조리신학책을 쓸 때 요즘에 자꾸 교회들이 교리를 무시하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이런 그 전통적인 신경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슨 어떤 법으로 쓰고 칼로 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반대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신조나 어떤 신경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그냥 그잖아요. 칼을 드는 거는 반대한 겁니다. 심지어 이단도 칼 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침례교인들은 원래가 당시 보면.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신경을 가지고 그걸 갖고 막 종교 재판을 하고 이런 걸 반대한 거지. 그 내용 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로 삼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탄압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 이념 막 이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탄압하는 거나 비슷한 논리가 쓰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그게 자유거든요.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온 자유냐는 거죠. 미국 헌법에 나오는 자유고, 그 자유의 뿌리에는 침례교인들의 노력이 속에 들어있어요. 로저 윌리엄스나 혹은 아니면 그 존 클라크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고, 그 영향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면에서 침례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양심에 따른 신앙의 자유, 이런 말이죠. 이 말은 교회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정치와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범주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태극기 들고 나가 뛰어가고 정부에 욕하는 것도 그것도 침례교회가 아니고 저기 보거든요. 그 정교분리에 위배되거든요. 보면 그건 아닙니다. 보면 정부의 잘못된 것에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치인이면 합니다. 정치를 해야지.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 거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말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목사가 나가서 막 그냥 하면, 그거는 사실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이
정교분리의 원리를 어기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침례교회 이상에는 이 정교분리의 원칙,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일어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아세례 주고 너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고 왕의 신민이다. 이 자체가 그게 넌센스라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한 것이 청교도 운동이고 그 중에서 정말 성경적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 침례교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침례교의 정체성 그러면 침례교의 정체성은 자유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침례교 정체성 회중주의하고 신자의 침례 하나 더 넣으면 개교의 자유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침례교가 갖고 있는 원리고 회중주의가 개교의 자유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나머지 거 다 안 지키고 요것만 하면 어떠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재세례파 됩니다. 하는 거면 섹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 거죠. 보편교회, 그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 그죠? 우리는 성경의 그런 그 절대적인 그런 권위,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인성, 그 다음에 믿음을 알면 교회, 중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써 교회, 믿음을 알면 구원, 그 다음에 중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써 교회.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보면. 이게 침례교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데,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침례교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되잖아요. 그리스도 신인성의 연합 부인하면 이단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님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 제가 들었어요.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 50.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에라스무스도 99% 은혜와 1%의 자유주의였어요. 진짜 에라스무스도 99% 은혜와 이 1%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수지라고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이 저수지의 수로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큰 물통이라고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 물통의 수도꼭지 같다는 거예요. 수로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수도꼭지를 돌리는 건 인간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루터는 이것도 죽은 사람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틀고 죽은 사람이 뭘 수로를 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제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중생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게 이제 신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생이 먼저냐 회개와 믿음이 먼저냐.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논리적인 문제고 동시에 일어나는데 침례교 신앙고백사를 잘 보세요. 침례교 신앙고백사에서 스탠더드 컴패션, 오르소독스 크리드, 일반 침례교가 있고 런던 1차 신앙고백사, 2차 런던 신앙고백사,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남침례교에서 만드는 3개의 신앙고백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컴패션, 처음에 갈라지기 전에 공동으로 갖고 있던 신앙고백사, 전부 다 중생이 회개와 믿음보다 앞에 나갑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다. 이게 침례교인이 갖고 있었던 거죠. 침례교인은 saved by grace.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침례교 목사님들. 뭐 보면 엘더 존 메가더 침례교인이죠. 찰스 스윈돌. 다 마찬가지. 옛날 달라스 베프티스트 처치의 오리티스 크리스웰.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미국 큰 교회 그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그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구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성령이 변화시키는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걸 구원의 확신. 그죠? 이걸 우리 이터널 시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전.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걸 침례교인들은 믿어요. 구속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보편구속, 어떤 사람은 특별구속이 있어요. 그거는 침례교 전통에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이제 남침례교 신앙고백사에서는 구속의 의미를 밝히고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교단이 갈라지니까. 그 부분은.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각자 신앙의 확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보면, 나는 보편구속의 성서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좀 일반 침례교의 전통을 따르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의 그런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다. 그러면 이 특수침례교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장로교와 같은 그런 구원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침례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론에서 교회 정체를 어떻게 하고 유아세를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난 거지. 사실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침례교 신앙고백사에서 직제 문제에서 그 이 목사와 집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인 침례교 신앙고백사는 다 이겁니다. 보면 그럼 장로는 뭐냐? 장로 주잖아요. 한국 침례교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안수 집사든 우리 많잖아요. 많은데 목사가 그거 다 무시하고 일당 독재하면 그럼 회중정치 아니고 목사 일당 독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모여서 성도들하고 상의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장로제도입니다. 그게. 근데 집사 안수집도 다 있지만 이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가면 그게 회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회중제도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사냐 안수집사냐 장로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저는 그거는 좀 2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어떤 정체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중이지 회중제도지 이 직분의 구분은 아니다. 결국 침례교회는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한국 침례교회는. 미국 침례교회 서든 베프티스트 시나고그에서 그대로 하면 우리 지금 장로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한국 침례교회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죠? 노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교회 장로는 노회에 가서요. 실제로 보면 그들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체이기 때문에. 근데 침례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침례교회는 회중 정체를 유지하면서 회중의 리더로서, 그죠? 교회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장로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국적인 정황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이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 침례, 특수 침례교를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게 원래 이제 두 가지 전통인데 결국 차이는 이제 구속의 범위의 문제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종교개혁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근데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침례교 그러면 자꾸 이제 제세례파 쪽으로 가면 섹트화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통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침례교는 교부와 중세와 종교개혁과 그다음 후기 종교개혁 여기에 이제 우리가 루터란과 개혁주의로 보거든요. 침례교는 이 흐름 속에서 세워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역사를 우리의 자양분으로 갖고 있어요. 교부도 읽을 수 있고 중세도 뭐 다 좀 달라요. 중세도 보면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이쪽 헬레버 겐트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카톨릭이 타락하기 이전에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하고 같습니다. 거의 보면.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중세 후기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중세가 갖고 있는 어떤 자양분, 또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자양분, 또 개신교 신학자들이 주는 자양분, 또 지금도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주변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주는 그 자양분을 우리가 신학이 다르지 않다면 얼마든지 우리 걸로 삼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폭을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고 침례교 역사를 보잖아요. 영국 침례교나 미국 침례교 역사를 보면 당시 회중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더 나아가 성공회까지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교류해요. 함께 연합하고 연합사역도 하고 이런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줬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섹트가 아니고 항상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지키면서도 함께 교류하고 나누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꼭 교단의 장벽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장로교니까 안 읽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 제가 스미신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세베르투스를 죽였기 때문에 칼빈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세베르투스가 죽은 칼빈은 시의원이거든요. 시의회에서 당시 종교의 재판에서 그 사람을 결국 사형선고를 내린 거고 그걸 집행한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국가교회 시스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유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버려야 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양분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 뉴라이트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역사를 자꾸 이게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 반토막난 요것만 갖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도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 5,000년 역사인데, 그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수많은 그게 있잖아요. 물론 괄도 있고, 뭐, 흠도 있고, 그렇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뭐, 리스펙트할 건 리스펙트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도 똑같아요. 개신교 역사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학을 한다는 건 뭐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2000년 동안 남겨둔 그 수많은 유산들, 그죠? 더 나아가서, 그 개신교가 있기 전에,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그 2000년 동안 나온 그 수많은 그 유산들이 우리의 것이다. 그거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이제 넓어지죠. 폭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이렇게 섹터화 시키는 건, 그거는 침례교 정신하고도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침례교 섹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주류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 침례교회는 이 학생들이나 뭐 부모들에게도 자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침례교회가 해왔던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 자녀도 가르치고 맘대로 예배드리고 맘대로 이 지도자를 키우려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뿌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침례교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 폭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면서 이 섹트가 아닌, 분파가 아닌 어떤 주류로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정통적이면서 복음적인 교단들과 서로 협력하고, 지방에서도 보면 뭐 우리 그 도시 내에서도 우리가 위치한 교회에 있는 다른 교단의 많잖아요. 보면 뭐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뭐 보면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도 우리가 서로 교류해야죠. 우리 천국 가면 침례교회만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보면 역사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좀 더 남았네. 이 얘기도 이미 한 건데요. 침례교회는 회중주의에 기초한 개교의 독립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지방회와 총회를 통해 연합과 협력 사역의 중요성을 일치해놨다. 이거는 이제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침례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자유는 우리만의 자유가 아니죠. 시민 아니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의무, 그걸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인들 군대 보내잖아요. 여러분 군대 안 보낸 사람 없잖아요. 보면 여러분도 가고, 우리는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침례교 초창기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크루멜 때 그때 보면 침례교의 인 중에 채플린이 되게 많았어요. 군대에서 이 침례교인이 돼서 장병들을 교육하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 400년이 넘는데, 침례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군대 내에서 군전교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제세례바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게 이제 침례교의 어떤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 이게 이제 역사상 침례교가 보여준 유산이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